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2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성경 1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현대사회에서 힘은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힘이 있느냐? 그래서 기업들도 힘이 있는 기업이 있고 힘이 없는 기업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것은 단지 돈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핀란드에 아주 유명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키아입니다.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노키아에서 나온 핸드폰을 3분의 1을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었어요. 아주 독보적인 기업이었어요. 삼성이 노키아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건희 씨가 마누라 위에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는 그 개혁적 기업 이념을 가치로 내건 이후 삼성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만든 이 애플의 스마트폰을 이제 삼성도 같이 공유해서 세계 속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키아는 지금 기업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계 핸드폰, 세계 사람들의 그 휴대전화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노키아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동향을 보면 심각한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도체 하면 여러분 삼성이죠. 근데 이 삼성이 저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에 의해서 엄청난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 그 유명한 이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어서 더 이상 삼성이 세계 속에서의 반도체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무엇이 힘이 될 것인가? 어떤 것이 힘이 될 것인가? 드디어 여러분 우주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저 우주에 잠깐 갔다 옵니다. 뭐 갔다 오는 시간이 불과 몇 분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우주 비행선을 타고 저 우주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보고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그 여행 경비로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힘은 지식이 된다는 사실이죠. 기술이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나라가 기술을 갖고 있느냐, 어느 나라가 지식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치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 속에서도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지구와 달을, 지구와 태양, 행성 간에는 서로 간에 여러분 힘이 작용합니다. 밀어내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이 힘이 없다면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력이라는 그러한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았고, 또 행성 간에 서로 밀어내는 그러한 관계의 힘을 통해서 서로 간의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힘이 있는 동물만이 살아남습니다. 힘이 없으면 도태되어집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단풍나무 아래에다가 다른 식물들을 심어 보십시오. 단풍나무는 자기 아래에 다른 식물이 존재하는 꼴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단풍나무 아래는 어떤 식물도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다른 식물들이 같이 공존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식물의 세계도 가만히 보면 누가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밭과 그 지경을 정복해 버려요. 이렇게 모든 세계는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람이 사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권력이 갖고 있는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권력의 힘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새로운 그러한 권력자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해 준 권력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업인들은 죽을 때까지 권력의 힘을,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을 할지라도 경제적인 기반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권력의 힘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소비에트 연방이 어떻게 무너지는가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소련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럽의 3분의 1을 다 공산화시킨 그 나라가,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다 공산화를 시키고 이쪽 동쪽까지 공산화를 시켰던 이 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70년 만에 무너질 수 있는가? 이 군사적인 강국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경제적인 빈곤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들의 이 권력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소비에트 연방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아무리 뛰어난 나라도 계속되어진 경제력이 쉽게 말하면 제공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힘의 원리는 세계 곳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젊은 청년의 시절을 다 나이 드신 분들은 겪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어떤 것도 들을 수 있고 어떤 것도 먹을 수 있어서 돌을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나이다라고 우리 어른들은 젊은 청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시절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지만 시간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분명히 1시간, 2시간 흘러서 세월의 흐름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그 젊음은 이제 갈수록 쇠약해져서 결국 노년에 이르러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서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가진 힘을 끝까지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힘이 쇠해지지도 않고 그 힘이 여전하신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영원하고 그 능력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권력이라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쇠해지게 되어 있어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이러한 자연 질서의 법칙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힘을 영원히 소유하시고 영원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사람도 힘을 가져본 사람이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그가 권력의 그 찬란함을 누렸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노년에 되어서 이제 느낀 것은 뭡니까? 자기도 그렇게 그 힘이 영원할 줄 알았더니 다 힘이 쇠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창조자 하나님만이 영원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고 하는 젊은 날, 힘이 있다고 할 때에 그 창조자를 기억하지 않고 함부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공고한 날이 이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자를 믿고 살아갈 때, 내게 창조자 되신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노년에 이르렀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힘이 나타나요. 며느리가요, 자녀가 아프면 병원 간다고 할 때 시어머니가 그 손자를 안고 쓰다듬어 주면서 한번 기도해서 병이 낫는다면 그 어머니에게 계시는 성령께서 그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그 힘을 며느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젊은 며느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에 이르를수록 뭘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그 힘이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육적인 힘은 쇠해질지라도 영적인 힘이 나와서 그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육을 치료하고 육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를 드셔도 영적인 힘이 충만하면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힘이 때로는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떨어져요. 우리도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지만 우리가 약간의 바이러스만 우리 몸에 작용을 해도 그냥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감기 바이러스 앞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통제되어져 버리고 자유함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힘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권력자들도 이 바이러스 앞에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이 바이러스 앞에 아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베트남을 한번 보세요. 공산국가잖아요. 그러면서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델타 이 바이러스가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베트남은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제가 올스톱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자유함이 다 올스톱돼 버려요. 어떤 독재 권력도 할 수 없는 그 힘을 누가 갖고 있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힘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시켜버리고 멈추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호등이 여러분 지나가는 차를 멈춥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입니다. 잠시 멈출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의 힘은 있지만 계속해서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신호등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참 연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한 번 힘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힘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느냐? 죽을 때까지라도 살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이 아파서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있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도 힘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쉬어라라고 쉼을 얻어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시간을 맞이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 돌아오면 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쉼이 필요해요. 이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시고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공급,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나이가 들어 늙으면 세포 기능의 저하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똑같이 여러분 새끼 밥을 먹는데도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힘과 노년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힘은 틀립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왜? 내 몸의 세포가 이미 다 뇌쇠화되어서 더 이상 어떤 활동적인 그러한 강력한 힘을 주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노년층에 있는 분들은 잘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쉬지 아니하면 큰일 나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육체라는 이것도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밥 숟가락을 놓으면 죽습니다. 숟가락을 들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육식성이 됐든 식물성이 됐든 이 음식을 집어넣어야 이게 우리 몸에서 이제 소화가 되고 이 장기들을 통해서 힘이 여러분 에너지가 우리 몸에 전달되고 이것이 신경계를 통해서 강바디로 여러분 힘이 작용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육체 속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몸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몸은 영혼이 같이 내 몸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만 필요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영혼에 필요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위한 힘을 얻어야 돼요. 영혼을 위한 힘. 이 영혼을 위한 힘은 어디에서 얻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공급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육체가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힘과 말씀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 영혼이 더 새로워져서 젊은 육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쇠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영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는 노인 세대에 있는 분들이, 그러한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늙어갈지라도 그렇게 늙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젊은 세대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노년에 계시는 분들이 능히 어떻게 그 일을 이루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나이를 드실수록 이 힘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육체적인 힘이 있었지만은 나이를 드실수록 육의 힘이 쇠약해지니까 영적인 힘이 더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육의 힘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줘야 되고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주할 때에 그 힘 가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들, 정말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돼요. 육을 통해서 영을 사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젊은 날에는 남자가 힘이 셉니다. 어느 가정이든 남자가 힘이 세요. 그러나 나이를 드실수록 보면은 힘이 이동합니다. 아내들에게로 대부분 힘이 이동합니다. 아내가 남자보다 힘이 센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묘한 것은 이 권력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의 말을 많이 듣는 것보다 엄마의 말을 더 많이 잘 듣고 아빠에게 상의하는 것보다 엄마에게 상의하는 게 더 많아져요. 이 권력이 이동되는 거예요. 권력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남자들이 젊은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특히 젊은 날일수록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 나이가 먹어서 남자들이 힘이 떨어졌을 때도 그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남편들은 나이를 드셨어도 그 존중이라는, 남자들은 존중을 먹고 삽니다. 이 존중이 깨지면요 못 견디라 해요. 이 존중을 먹고 살면 아버지의 힘, 남편의 힘이 몸은 쇠해져 갈지라도 이 영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더 가정의 기둥의 역할을 해줘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배경이고 기둥의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특별히 뭘 해주지 않을지라도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큰 버팀목이 됩니다.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가요?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면 어디를 가는가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곳을 가요. 지난번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힘들면 아버지 어머니 묘소를 간대요. 거기 가서 한참 부모님 누워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참 인생 무상도 느끼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돌아온답니다. 부모는 죽어도 그런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자녀들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돈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게 힘 있을 때 주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힘 떨어지고 내가 연약해져도 힘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를 요즘 제가 유튜브로 가끔 한 번씩 시청합니다. 김두한 씨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정재가 보낸 쫄개들이 김두한이를 도전합니다. 이정재의 쫄개 독사가 와서 김두한이 도전을 합니다. 주먹질을 합니다. 선배님 한번 붙어보십시오. 김두한 씨가 말합니다. 야, 가라. 나는 너희들 상대 안 해. 그래도 이 독사가 계속해서 싸움을 걸고 결국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김두한 씨가 돌려차는 발차기 한 방에 독사가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나버립니다. 독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빨이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어.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게 나이를 드실수록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를 들수록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역사하는, 나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앞에 나이를 드셨어도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힘이.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드실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유한한 몸에 무한한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힘도 떨어져요. 젊은 날에는 힘이 강하죠. 그러나 나이 들수록 힘이 떨어집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무리 젊어도 힘을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다시 힘이, 에너지가 충전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서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새 힘이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야 돼요. 나이를 드실수록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죽는 날까지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조인규 목사님 장모 되시는 현신의 원사님이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그분의 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년에 임종을 하면서 마지막 자식들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이 자녀들의 앞길에 그대로 힘이 돼버려요. 그게 능력이 돼버려요. 그 말씀대로 되어져 버려요.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새 힘. 어떤 장정도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어떤 소년도 다 쓰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 했는데 이 새 힘이 바로 우리들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62편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우리 몸이 비록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것들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우리의 엎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세요. 권능을 받아요. 어떤 권능일까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나타내는 이 권능이 성령이 온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어요.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회복돼야 돼. 이 능력이. 이 권능이 우리들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내게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나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배란이라는 것이 여자 몸에서 이게 잘 진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갖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 갖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20대에 그 왕성한 그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아이들이 빨리 들어설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몸이 어떻게 해요? 이 여성들의 이 배란이 잘 되지 않으니까 이 진행이 잘 되지 않으니까 아이를 갖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랬어요. 90세까지 아이를 못 가요. 불임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독자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에 지극히 그 힘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힘을 주시는데 이 힘의 유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막 무엇을 들고 무엇을 업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힘이 돼요. 판사의 힘은요. 법정에서 마지막에 판사의 결정에서 나와요. 사형하면 사형이에요. 무기징역하면 무기징역이에요. 그 사람의 소리를 크게 지르든 작게 지르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실현돼 버려요. 이게 힘이라 이겁니다. 이게 힘. 언어의 힘, 기도의 힘, 말씀의 힘.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껏 일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힘이라는 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힘도 우리가 사용하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자기 기도 시간이 없으면 사역의 공고함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 땅에 오셔서 막 행하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태풍이 오는데도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배고픔도 느꼈습니다. 때로는 울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함이 예수님 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연약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조용한 시간에 산속에 홀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홀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다시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 몸 안에 주님의 영이 와 계시고 이 영이 나의 기도와 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우리가 또한 주신 미션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완성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을 보면은 정신을 차리고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 소프론 렙사테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불건전한 생각, 이 생각을 버리고 세상 것들에게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불건전한 생각을 주는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 것에 내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정신 속에다 세상 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내 사모함이, 내 열심이 내 이 정신 안에 채워지고 그리고 내 무릎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셔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새 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있어야 우리가 미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만나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어요?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가 하나가, 주일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가 하나가 어느 날 선생님이 귀신이 쫓는 그 공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속으로 하나님, 나에게 귀신 쫓는 그런 은혜를 나도 주세요. 이 아이가 참 순진하게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도 귀신 쫓으러 가고 장로님도 가고 집사님도 가고 권사님들도 가고 다 갔는데 귀신이 어서 오라고 그래요. 어서 오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열심히 다 예배 드려라. 귀신이 조롱하는 거죠. 그때 아이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눈을 뜨고 그 귀신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눈을 보는 순간, 이 주일학생의 눈을 보는 순간 귀신이 내가 너 때문에 못 있겠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거. 이 힘이 기도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뭘 실수해서도 그 아버지가 사랑해 주면은요 이 자식이 힘을 얻어버려요.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관중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뿐만 아니라 세계 선수들이 이란이라는 그 나라에 가서 축구 경기를 하면 꼼짝을 못합니다. 아무리 잘하는 팀들도 이란 그 홈그라운드에 가서 경기를 하면 다쳐요. 이유가 뭘까? 이슬람식 축구를 하고 이슬람식 관중들이 응원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면 누워버려요. 침대 축구를 해버리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합니다. 관중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여성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운동장에 이슬람은. 남자들만 들어와서 엄청난 함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세계 선수들이 또 가면 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만 가면 세계에 내놓으라는 스타들도 경기에 져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김정은이가 손 한번 이렇게 하면 거기 앉아있는 수십만의 군중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막 이렇게 치면서 그 상대팀을 압도해버립니다. 이게 관중의 힘입니다. 엄청나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누구와 겨루고 있을 때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내 뒤에 딱 서 있는 것만 갖고도 엄청난 힘을 얻는 거예요. 힘내라.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을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킬 수가 있어요. 가끔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준비하는 이 수험생 학생이 버스를 타고 어디 가서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 변사체로 발견됐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힘이 되었더라며. 최진실 씨가 여러분 자살했잖아요. 최진실 씨가 죽기 전에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죽기 직전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날 다른 데 가 있어서 못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를 만났으면 이분이 이렇게 죽지 않았을 때, 이렇게 비명에 가지는 않았을 때. 모든 게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기 유명세가 뭔 필요 있어요. 한번 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 절망이 찾아오니까 거기로부터 자기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에 가서 힘을 좀 얻으려고. 그런데 목사님이 마침 안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죽었어요. 누군가를 격려한다는 거, 위로한다는 거. 그 사람이 넘어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무릎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겁니다.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은사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한국교회가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 어떤 건의를 해도 먹어주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렸을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저들의 보기에 너무 우스운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가면, 거룩을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귀하고 보배로운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로 삼아줄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인 겁니다. 망해가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이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힘이 우리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의 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힘이 공급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힘을 얻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몸은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갈수록 쇠해질지라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힘을 통해서 이 육의 지배되어지고 육의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육의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